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드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김상규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저보다 형님이신데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성실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던 그런 형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에 처한 그런 학우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리들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또 동생들까지 잘 챙기는 그런 모습, 그런 김상규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이 대구 성일교회에 부임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오늘 성도님들 한번 얼굴 뵙고 또 들어오면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성도님들도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참 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우리 배광진 강도사님 또 동기입니다. 또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다닐 때 참 신실하고 참 너무나도 착하고 멋진 동생입니다. 김상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구 성일교회 참 귀한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한편으로는 저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보기에 좋아서 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되고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요즘에 살아가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요즘 살아가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행복의 목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행복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고, 각자 다른 방식이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것 같은, 당연히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잠깐 불행하는 것도 이렇게 참지 못하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잘못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조금만 더 하면 행복을 가질 수가 있어.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은행에 맡겨놓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이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새벽마다 기도에 나오시죠? 기도에 나오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출근하는 것, 직장에 출근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춰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해야지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소비자들, 손님들 비위를 잘 맞춰줘야지,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이렇게 알아야지 그들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다 하기 싫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고, 아니면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기세척기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 청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그 집 청소도 하기 싫어서 이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로봇 청소기가 합니다. 세탁도 마찬가지죠. 매일 옷 입었으면 속옷이나 빨래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탁기가 나왔는데 빨래 널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건조기가 나왔습니다. 빨래통에서 꺼내서 건조기에 넣는 게 힘드니까 같이 된 제품도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다 건조해서 딱 빨래까지 다 개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고, 밥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빨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은 뭘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하와는 어떤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삶 속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이 모든 행복들,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 고통으로 인생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꿈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관련된 꿈 이야기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유명하죠. 우리가 먼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셉의 형들이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꿈과 희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며 살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였고, 특별히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히고 늘 가까이 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로서 이 요셉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형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하나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요셉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죠. 형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다 아버지께 보고를 하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가시였고, 정말로 요셉만 없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만 없었으면 우리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누구에게나 자녀들이라면 다 가지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미워하던 요셉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멀리서 보니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찾아오니까 형들은 저 요셉만 없으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만난 형들은 이번 기회가 정말로 절호의 기회다,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았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포기하도록 그가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야곱의 소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려서 요셉에게도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야곱 두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들은 자기들의 이 목표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이 목표는 사람의 꿈이고 사람의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꾸는 꿈은 대부분 자기 욕심을 이루는 꿈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꿈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평생을 바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은 요셉이 없으면 행복할 줄 알고 요셉을 팔았지만 지금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꿈을 꾸고 사람의 목표를 따라가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사람의 꿈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꿀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어쩌면 이 요셉의 형들이 꿈꾸고 노력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과 같은 그 사람의 목표를 우리가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꿈, 요셉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은 성경에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초반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두 가지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두 가지 꿈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8절에 요셉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비록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이후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력이 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왕의 아들만이 이 바로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바로왕의 아들만이 바로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왕 다음으로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바로왕의 아들이 아닌 그 다른 백성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총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를 이 요셉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자리를 꿈꾸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애굽에 돈 있는 사람들, 돈 좋은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리의 자리를 꿈꾸고 이렇게 목표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총리가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내가 총리만 된다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어려움에 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지, 누구를 복수해야지, 이런 다른 각자의 욕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총리가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부정부패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기를 전혀 꿈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리를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시려고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의 권력자의 아들로 양자로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서 귀한 채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는 노예로 감옥살이를 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해 보이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요셉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총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이 요셉의 일대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로 존귀한 자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정말로 좋은 것을 먹고 살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독생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낮고 천한 노예의 자리로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자리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셔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 누구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그 이방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양식을 간구할 때 요셉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는 그에게 양식을 베풀었고 요셉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양식을 얻고 그 가족들이 양식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엎드린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영의 양식을 얻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놀라운 예표였고 이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도구일 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드림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이 모든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드림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선교사가 되기까지 정말로 많은 영향을 주신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 남아공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남아공이라는 이 나라가 이슬람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으로 변해가는 이 남아공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 선교사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님은 기독교 학교도 세우셨고 선교사님께서는 자신을 늘 꿈쟁이라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만 만나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시골 작은 마을에서 이 15년 전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지기도 전에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아시아에서 온 선교사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남아공도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너무나도 덥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남아공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프리카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남쪽에 있기 때문에 춥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춥고 비가 오는 밤이 되면 선교사님은 어김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려운 가정은 없는지 고통당하는 아이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폐기차역에서 마약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갱단들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기차역을 청소하시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았고 어려운 가정 형편과 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15년 동안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46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땅에 남아공 땅에 묻히셨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장례식 때 많은 현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정말로 자신들의 가족이었고 아버지였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사모님께서는 귀국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곳에서 이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제가 SNS를 통해서 가끔씩 보면은 그 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신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공 선교사님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아공 그 시골 그 땅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님의 드림은 나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드림은 나의 드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정말로 힘들고 고단했던 모든 자신의 삶이 이제는 뭐였다는 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셉은 과거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시간은 분명히 요셉에게 정말로 고통당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과거의 고통의 시간들은 단순히 고통스럽기만 했던 시간들이 아닌 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은 나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늘 평탄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웠고 정말로 힘든 순간들, 남에게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 어쩌면 말하지도 못하는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었어,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그 말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셨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정말로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된 인생이구나,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 7절 그리고 8절 중반절까지 이 말씀을 요셉의 고백이지만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 함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서 캄보디아 언어를 능통하게 익히고 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많이 세워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제가 단순히 교회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곳에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 캄보디아 교회가 또 시골에 교회가 없는 그 땅에 또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이렇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넘겨주세요. 캄보디아의 주요 종교는 이제 불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95%가 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불교라는 이 종교와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는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선물을 줄 테니까 한번 교회에 오세요라고 해서 한번 초대해서 방문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삶 속에서 이 불교라는 종교를 끊어내고 정말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1970년대 크메르 루즈 정권의 이 잔혹한 학살로 이렇게 킬링필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킬링필드의 그 아픔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 폴포트가 이끄는 정권은 공산주의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지금 40대, 50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도 보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군부 독재 정권이 장악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의 그 평범한 사람들은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군부 독재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 군부 독재에 붙어서 정말로 잘 살고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더 잘 사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합니다.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런 정말로 적은 돈을 받고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청년들도 푸놈펜 수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청년들도 이 푸놈펜에도 돈벌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까운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택받은 소수의 인원들은 한국으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뭐 3년이면 3년, 5년, 길면 10년 이렇게 일을 해서 가면은 정말로 부자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곤 합니다. 넘겨주세요. PPT 이 사진은 뭐냐면 2024년 국가 GDP입니다. 국가 GDP.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태국도 못 살고 베트남도 정말로 가난해서 이렇게 불쌍한 나라라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국가 GDP는 이 캄보디아는 그런 나라들보다 10분의 1입니다. 국가 GDP가. 물론 이제 인구가 적어서 국가 GDP가 적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지금 잠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외국인들이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비자도 쉽게 내주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복음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베트남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베트남도 예전에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베트남이 잘 살고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니까 지금 공안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숨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베트남의 선교사님들의 교회를 찾아가 보면은 골목골목에 해서 숨겨져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도 언제 베트남처럼 이 복음의 이 길이 막히게 될지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길이 열려 있을 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쓰실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역들 현지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신학교 사역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유치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유치원 사역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달되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SNS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는 이제 신입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가정이 또 우리 대구 성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그런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면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하심으로 선교지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보고 기뻐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꿈과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것을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전도 그리고 선교하는 이 사명,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사람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가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림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대구 성일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교회,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불신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윤신봉, 정예영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자녀 진주 동주를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